하나님의 은혜 쓰임을 들으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다고 합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미 편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야곱은 어떠한 하나님의 애원을 듣고 태어납니까? 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미 받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깨로 이 장자권을 지금 취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야곱이 이제 형에게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뺏게 하기 위해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 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미 이 빼앗긴 에서, 이 에서는 무엇이고 이 야곱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지금 분분하게 일어나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2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26장에서 흉년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굽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랄에 머물었는데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항상 문제예요. 이 생각이. 제가 생각을 하니까 어떠냐? 내 누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가 취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받죠. 이게 자녀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대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는데 그렇지만 그 누이라고 속이지만 누이를 동침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얹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너무나 놀라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그곳에서 머무는데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그 아내를 해치지 못하고 왜냐 해치면은 죽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26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죄를 하나님한테 집니다. 그렇죠. 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됨에 두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이런 짓을 나에게 했느냐? 왜 나에게 저주가 오게끔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 생각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많이 끌고 갑니까? 항상 내 생각이 그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나는 이게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말로 했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한테 종종 듣는데 그러한 그 생각이라는 그것이 나를 자꾸 범죄로 또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자꾸 끌어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다 하는 거, 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할 때 영과 육을 다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나의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게 그것을 그대로 고할 줄 아는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을 야훼 하나님에게 말을 했더라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거짓말로 해버리는 이러한 생각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범죄를 낳는 이러한 것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장에서 말하는 이 내 생각에 라는 말이 있죠. 9장 밑잔에 가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로다.
우리는 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는 그 생각들. 내 감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은 생각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생각으로 변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성,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한테 말할 줄 아는, 교제할 줄 아는 이러한 삶으로 훈련되어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이 사람과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복을 주고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변성하여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그러한 약속을 받고 이곳에 머무는 이 이삭이 거짓말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고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 해에 100배나 얻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여호와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그러한 일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이 여기에서는 이제 끊어졌지만 이 이삭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단을 쌓겠습니까? 안 쌓겠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에게 범죄를 화목제를 지내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 이 자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선해, 나는 괜찮아, 나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언약했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컨티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고 또 너무나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거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너무 시기하여서 그죠? 너무 시기해서 이제는 너가 충분히 강성하니 우리 땅을 떠나라. 라는 이제 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시절과 똑같이 이 지역은 항상 중동 지역이라는 곳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물이 항상 모자릅니다. 그래서 운물을 파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 운물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운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그것을 막고 또 다른 데 가서 운물을 파면 그것을 막고 하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이 이삭이 이제 쫓겨나가는 그러면서 쭉 도망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삭에게도 그렇지만은 그 이삭이 그러한 일을 미움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창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와서 다시 화친하자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결코 내 부모의 삶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삶과 나랑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이면은 나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은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내가 끊고 살아가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과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그것도 좋은 거를 똑같이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쁜 것도 똑같이 죄악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진 성도분들이라면
어떠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 자녀가 고스란히 그것을 인계받는다면 그러한 신앙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것이고 또 그러한 또 자녀들은 그러한 남편을 만날 것이고 또 그 자녀의 또 그 남자 아들은 또 그러한 며느리를 그러한 아내를 맞이할 것이고 그러한 이 악순환의 수레바퀴 같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를 틈타고 내려온다라는 거. 우리 이미 그 죄 가운데서 있는 그것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 죄가 이미 DNA처럼 그냥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모가 실수하는 그 범죄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담과 또 가인의 관계에서 그거를 또 보셨어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항상 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부모보다 내가 조금 더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노력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내 부모와 나와 관계 그 시점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만큼 달라져 있는지. 문화가 변하고 세상이 변함으로 인해서 좀 다른 문화적인 생활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와 나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삶과 생활과 나의 삶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매를 맞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하면서 매를 맞고 채찍에 살이 찢기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맞았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쥐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의 대못에 박히고 그러고는 바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보통 3일은 그 십자가 매달려 있다고 그러네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인간의 그 패론 안에 있는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그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듯이 접붙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은 극상품을 내느냐 아니면 시고도 떤 포도를 만드느냐는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부모의 시대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에게 접붙여서 사는 양자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러한 부모가 했던 저지른 죄악이 그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첫 번째에서 그 아담과 가인과 이 모든 아벨과 이 관계 속에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 또 아브라함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왜 축복받고 너희가 창대하리라 너희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권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부모가 지은 죄를 지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단이 나를 어디를 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건들까요? 이 생각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당장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의 일만 근심하라. 너 내일의 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근심한다고 키가 한자가 더 크겠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일을 해결하고 오늘 일을 근심하고 살면 되지.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생각하면서 막 고민들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벌써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가 벌써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내 생각이 오라. 내가 어찌 오늘만 생각해.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고. 내일도 걱정해야 되고 내일도 준비해야 되고 한 달 후도 내가 준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일주일 후도 준비하고 내가 살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바로 오늘 일을 근심하고 오늘 일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포커스하고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오늘만 근심하라 했는데도 그 다음 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 열매면 결과, 그 결과로 이루어질 거, 자기의 목적, 그것만을 고민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막 지금 여기서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목적으로 이거를 이루어야지 하는 거기까지에는 이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서 여기를 점프해서 가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암만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사건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27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예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서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첫째가 야곱에게 둘째에게 무엇을 하리라? 거기에게 순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줬어요. 그는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려고 하는 씬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또 이들의 이 제약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랬더니 그거를 딱 들은 리브가가 와이프가 딱 듣고 와이프는 또 누구를 또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편애가 시작된 이 상황에서 이 야곱에게 그 엄마인 리브가가 지금 모략을 꾸밉니다. 그죠? 그러한 씬이 나오는 거야. 내가 다 음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에서는 털이 많고 뭐 또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양털을 다 발라가지고는 에서처럼 해가지고는 속임수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을 것.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목적을 이제 훌륭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신앙 자체는 그렇게 원만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이 야곱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이제 쫓겨다니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27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막 리브가가 자신의 편애하는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에서 그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인간도 속이고 하는 위선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신의 이 장자권을 경휼히 여긴 이 예서의 태도에 거기에는 사실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서는 언약을 이어갈 장자로서는 부족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장자권을 파초강물에 팔아먹을 줄 아는 이러한 자예요. 생각이 짧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야. 이 예서는. 그래서 경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프트를 다 어디다가 팔아먹고 어디다 뭐 하듯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사는 에서랑 같은 그런 신앙을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러한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를 경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쟁취하려고 막 침노하는 자와 같이 그냥 밤낮으로 그냥 기도하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이러고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캐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지금 다 어디다가 갖다가 팽개쳤는지 어디다가 다 팔아먹었는지 어디다가 갖다 묻어놨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찬가지 이 예서는 그러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그 재질이 부적격한 이러한 자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예고를 이미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미 예서는 그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안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는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 그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어딘가에다 죄가 팔아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믿고 들어와.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온 자들이 그 자가 아주 그냥 야곱과 같이 쟁취하는 자로 그냥 목숨을 바쳐서 그냥 해내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장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그거 가지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무나 귀해서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예서가 이미 부적절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부적절한 이러한 자로서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야곱의 그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리브가의 이 계획은 지금 인간적으로 용기를 내서 혁명을 지금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러한 혁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는 양육간에 매우 약해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아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떻습니까? 눈이 지금 안 보이고 연약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는 지금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더불어 이 어머니가 불의함으로 오염된 야곱에게도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은 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자기의 그 불신앙적인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이제 그것을 다 이어줍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네가 어떻게 금방 사냥을 해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하고 계속 그걸 팔아먹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 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까지 이제 이름까지 함부로 도용해서 하는 이 파렴치마함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한다. 이것은 뭐냐면 제2 십계명에서 걸려요. 아주 파렴치한 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신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그냥 막 팔아먹는 자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자권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상당히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기도로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축복권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냥해가지고 온 것을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너는 누구냐? 아니, 나한테 가져온 그 자는 누구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두 번째 이 야곱에게 속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함부로 써버리고 어디다 갖다 버리고 한 그 죄의 싹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침노하는 자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예서는 자기가 보기 좋은 여자랑 벌써 예굽 여자랑 이방인이랑 결혼했어요. 그쵸? 근데 야곱은 절대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리브가가 절대로 너는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당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가서 거기에서 그 삼촌의 딸이랑 결혼하는 축복의 자녀의 그 줄을 계속 이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뭐 하지도 마시고 그냥 믿음, 오직 믿음 있는 자들을 사이로 맞고 며느리로 맞는 그런 축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자로 내가 예서 같은 자인가, 내가 야곱 같은 자인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